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살아가며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부대주여 선한 목자 부대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부대 주여 오늘 고백했던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연합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으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가족들의 건강과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 권고하여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꿈꾸며 창조적인 복음의 나팔수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그들을 진멸하시고 혼돈과 불안을 종식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홍대권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교회가 세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더하시며 믿음의 지경을 편만하게 넓히시고 시험과 환난이 없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는 시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향기로 올려지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저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에 뵙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회의 찬양을 읽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심령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한 CEO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직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직무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5%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성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뼈아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뼈아대, 줄임말인데요.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이게 뼈아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뼈 있는 이야기들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즐거운 인생,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질보다 체험을 선호하라. 두 번째,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라. 세 번째, 몰입하라. 네 번째, 평생 갈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라. 다섯 번째,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라. 여섯 번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즐거운 인생,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될 6가지 가운데 네 번째가 뭐냐면 평생 갈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관계를 통해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과 맺는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만남을 해도 1년이면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이별을 하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멀리 떨어져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 관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맺으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던 사람 이해가 됐던가요? 안 되던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한 번도 용서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오늘은 4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2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3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1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잘 돌보고 양들을 잘 지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아끼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공동 번역으로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나고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선함, 어떤 착함, 어떤 의로움, 이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이면서 그 영원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제 설교 원고를 장로님께서 아시나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에 로마뿐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국,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노예나 반란자나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는 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요, 3일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자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큰 고통이 오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려서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형수의 시체는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연관된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의 죄가 정말 그가 무도하다 하는 경우에는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독수리에 밥이 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광장에서 너무나 많은 책찍을 맞으시고, 너무나 많은 휘초리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많은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력이 다 세진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성인 남자가 3일을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단 6시간만 매달리셔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당하면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고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머리에 지식이나 이론으로 공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리의 이론으로 공식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머리의 공식과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절절히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중심 깊은 곳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고 보고 믿고. 이게 요한복음에 유독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의 알미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죠. 두 번째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정환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가 프로축구 선수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2002년 월드컵 때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기술을 가진 선수가 나올 수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많이 나와서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안정환 선수를 좋아하고 안정환 선수를 잘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안정환 선수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먼 말치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정환 선수를 본 건 텔레비전이 전부예요. 그러면 제가 안정환 선수를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경험으로 아는 겁니까? 제가 안정환 선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습관이 있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잘 먹을 수 있는 기계를 제가 사준 적이 있어요. 아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것 가지고 제가 다 알아요.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아는 건 경험이에요?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4개월 연애해보고 10년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알문 다 뭐예요? 경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내 마음의 아픔, 마음의 걱정, 때로는 아무도 몰래 홀로 흘리는 눈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얼마나 깊이 아시겠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겠어요? 더 이상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이 아시는데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아신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걸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한다면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인생을 살다가 삶이 막막할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몇 년째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삶이 너무 막막하고 이 인생의 무겁고 힘겨운 짐을 나홀로 짊어지고 가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짐이 너무 힘겨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알고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즐거운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토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나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셔서 환히 알고 계시고 앉아있던지 서있던지 다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하시고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크고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하찮은 것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50년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여자 가수 가운데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깊은 영성이 있는 음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흑인 가수로는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에서 공연을 했을 정도로 뛰어난 가수였는데 그녀의 대표곡이 무엇이었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어려서부터 인종차별과 가난과 싸우며 힘든 세월을 보냈던 자신의 경험과 그 세월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대중 앞에서 부를 때마다 나의 괴로움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그녀의 세세한 상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생각에 그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것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16절에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들지 양들도 예수님께서 목자가 인도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들지 않는 양도 목자가 인도하면 우리의 들어있는 양은 당연히 인도하겠죠.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10장 앞부분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할까요? 본문 앞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있어요. 그 양들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연희교회 전체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목자가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한 분과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목자가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내 모든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는 목자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김정평 목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대신 해드리지는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여러분, 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저와 제 믿음 때문에 패키지로 구원받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니까요.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남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아내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72명가밖에 못 들어가는 그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행로에 피곤하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정오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오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오침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5 있었던 여자,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남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하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영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치유해 주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야, 내려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내고 자기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외톨이, 왕따당했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 받고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앞서가면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요? 앞에서 인도해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양을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낼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과거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앞서가셔서 인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가나안 땅을 두 번째 정탐할 때도 그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를 세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를 너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가나안 땅 정복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7장에 그들의 마음대로 갔다가 처절한 패배를 맛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누가 싸운 거예요? 백성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어디에서 공격할까요? 뒤에서 공격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시는 분들,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후미그룹에 있는 양들은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노리고 있어요. 이리가 사람은 맹수가 노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리와 어둠의 권세는 뒤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10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각각 우리를 불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한 주간도 온전히 따라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빨리 할게요.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사랑받을 만한,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머리에 공식과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주로 머물러 계셔야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돼요. 주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쓰고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함께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아무런 소망,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때에 죄인으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는 제멋대로 살아가며 나를 아프게 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에 결코 지식이나 공식이나 이론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절절히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도록 하고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사십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저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 내 눈물,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흘리는 이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삶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괴로움을, 내 아픔과 내 홀로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하시고 앞에 서서 인도하며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하시고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주님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해외 건축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소그룹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마땅히 드림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고통, 질병의 권세, 질병의 아픔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늘 주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심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광고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번에도 보니까 13,000여 교회에서 참여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교회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송출이 되면 그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도 따라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교회에 오셔서 하지 않고 미리 충분하게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성도님들 다 들어와 계신 그 카톡방이 있잖아요. 단체 카톡방에 이 내용을 계속 매일 이종훈 전사님께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참여하시면 되고요. 아마 누가 참여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촉사가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어느 가정 또 어느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참여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21분의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또 평신도분들이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가 계속해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들으시면 아마 은혜가 풍성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문제 해결 받으시라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어려우시면 말씀 시간이라도 계속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당회가 있으니까요. 당회 장로님들은 2층 당회실에 3층 당회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정오 기도 계속 우리 형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주선 집사님과 또 윤철 장로님께서 28번째, 9번째 성경 일도 가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같이 말씀 읽으시면서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14일 토요일까지 12시까지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장식하고 같이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시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조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각각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주간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